수요 목자 훈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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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부터 야고보서 강의 23번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친구인 겸손한 성도는 다른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4장에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 또 하나가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친구인 겸손한 성도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악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한 자들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참된 신자 가운데서도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즉 결국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로 가보면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건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이렇게 취급하는, 다루는 네 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첫 번째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세라는 표현이 예수님 바로 얼마 후에 오실 그런 상황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신약 시대 성경이 말하는 말세 시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가 말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모습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이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물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재물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구적이거나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쌓아둔 재물 때문에 결국 영원히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재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께 고발하여 지옥 형벌을 결국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취급하는, 다루는 잘못된 모습은 재물을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어리석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 쌓아두는 것도 잘못되는 거지만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자기 밭에서 일한 품꾼의 삭을 속여서 빼앗고요. 또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빼앗긴 자들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듣고 그것을 빼앗은 부자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물을 축적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축적을 하는 것 또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세 번째는 사치와 쾌락을 위해 재물을 탕진하는 겁니다. 재물을 어리석게 축적하고 또 그것을 어 얻는 방식 그리고 인제 사용하는 방식도 잘못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사치는 자기 쓸 것에 집중되고 편안하고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종은 자기 만족 채우려는 쾌락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 땅에서라는 표현에서 이 악한 부자들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기 마련이고 돈을 쏟고 있는 대상이 곧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인제 네 번째 재물을 잘못 취급하는 네 가지. 네 번째는 악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와 좀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제도를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이 죽게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인제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살인까지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농부가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한다라는 명목으로 땅을 빼앗고 또는 그를 투옥을 시켜 버려요. 그러면 인제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야고보 사도가 "살인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죄를 회개하고 돈을 사랑하는 욕망을 죽여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